세상에는 세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암이라든지 또는 당뇨병, 또는 뇌경색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의 질병이 무엇인가를 본다고 하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낱말은 여러분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요? 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해서 사람을 붙잡아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는 나는 돈이나 물질보다도 내가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들을 속에서 내가 그 중에 진짜 선별해서 이 정보만을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보를 붙들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저마다 각자가 가치 있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놓칠 수 없는 것,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저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렸을 때에 시골에 있는 학교로 아버님이 발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지 학교에 옆에 있는 관사에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랫마을 쪽에, 학교를 지나서 아랫마을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교회 행사가 마치면 거기서 출발해서 집을 와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집들이 있어서 그 집이 있을 때는 그래도 빛이 조금씩 새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잘 올 수가 있는데 그 집들을 지나면 이제 학교 옆으로 이제 길들이 생기는데 거기는 아무 집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오래전이기 때문에 가로등도 전혀 없습니다. 손전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이 뜨지 않는 밤에는 너무너무 깜깜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딱 이렇게 집들을 지나서 불빛이 없는 곳에 맞닥뜨렸을 때는 그날 밤 여기를 내가 너무 잘 아는 길이니까 나는 잘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용감하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옆에 도랑으로 발을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랑에 이제 빠뜨리면서 신발이 젖고 또 냄새가 날 수도 있죠. 근데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조용히 그냥 빨리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는 어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집들을 지나서 깜깜할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 자리에 맞닥뜨렸을 때에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멈춰서서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길이 보입니다. 어두운 간에서 길이 보이죠. 그래서 쉽사리 그냥 쉽게 움직인다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생각해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흑암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흑암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이 캄캄할 때 그 캄캄함을 해결하려고 사람들을 붙잡지 말아라. 또 그 캄캄을 해결하려고 물질을 붙들지 말아라. 너의 생각과 너의 판단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하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두움 같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서서히 우리 앞에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이 보일 때까지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혼돈스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매일마다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맙니다. 또한 흑암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이 캄캄할 때에 우리를 이런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것을,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자리에 여러분들 부르신 것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지켜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표준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외의 세상의 그 어떤 훌륭한 책들이라도 다만 사람들의 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성경이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경을 쓰신 후에 그것을 땅 위로 던져주시면서 이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니죠? 성경도 결국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답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신 후에 자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성경을 기록할 생각이다. 지금부터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을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게 해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막 어떤 글을 막 쓰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렇게 하신 성경이 된 것일까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책을 쓰시고자 할 경우에 먼저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 안에 충만하게 한 상태에서 그에게 글을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전혀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고 싶을 때는 어떤 사도의 마음 속에 그 칭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싶을 때는 어떤 선지자의 마음 속에 분노의 마음을 또한 심어주십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글을 쓰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쓰는 글에 조금도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간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글이 바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글들이 모아진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비록
사람들의 손을 통해 쓰여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다음에는 그럼 우리한테 전혀 말씀해 주지 않는 것인가? 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게 도대체 뭐야? 거짓이란 말인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즉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내용이 성경과 충돌한다, 그러면 그가 들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자신의 표준이 됩니다. 또 내가 배운 학문이 학문만이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학문이 자기의 표준이 되어버립니다. 또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진짜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경험한 것만이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표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유일한 표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내가 어떤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표준이 돼서 그 말씀을 날마다 지키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우리에게 순종이 쉬울까요? 절대 순종이 쉽지 않죠. 순종은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만이 표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알고 있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절대 만만하지가 않죠. 이 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순종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순종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냐? 둘째는 내 안에 있는 300만 남기도록 매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300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주 금요기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도원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지금 기도원이 싸워야 될 군대는 미디안 군대입니다. 이 미디안 군대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진 낙타만 해도 해변의 모래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때처럼 수많은 군사가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어떻게 타작하냐면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진영으로 들어가라. 저 미디안 진영으로 내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저 진영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기 쉬울까요? 우리 윤원 간사님 열심히 하면 그랬죠, 그죠? 네, 미디안 군대 속으로 여러분들한테 들어가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아주 형편없는 군대입니다. 지금 3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수많은 미디안 군대 속으로, 그 진영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죽을 것 같은데요. 300명이 들어가서 뭘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솔직히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3만 5천의 군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금 철기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철제 무기를 그들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사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지만 그들도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무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이 너무 많다. 저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때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적들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지금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2만 2천 명이 누구냐면 두려워 떠는 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보면 반드시 승리할 것인데 이들은 승리하게 되면 자기 자랑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2만 2천 명 돌려보낸 사람 누구냐면 교만한 자, 절망스러운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을 떠나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말할 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만 2천을 우리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희망인 마지막 주자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앞으로 더욱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쓰임받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바로 교만해질 때부터입니다. 교만해질 때 그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학원을 허락하시고 어린이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많은 원생들을 붙여주시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느냐면 우리가 교만하여지게 하는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며 열심히 쓰임받고 있을 때에 우리가 교만하여짐으로 인해서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서 특별히 앞에 세워진 목사님과 많은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육체는 다 32,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32,000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안에 있는 22,000을 우리가 도려내야 됩니다. 22,000을 도려내야 되는 것은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떨쳐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면서 절망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절망감, 이것이 22,000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도려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0명이 남아있죠. 10,000명이 많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데리고 오라 하십니다. 물가에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인데 이들을 분리시키라고 하십니다. 한쪽은 9,700이고 한쪽은 300입니다. 9,700은 어떻게 마셨냐면 무릎을 꿇고 마셨고 300은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았습니다. 9,700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임무를 잠시 잊고 눈앞에 있는 물을 그냥 먹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만으로 무릎을 꿇고 마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환경에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미룬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300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저 미디안 족속,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한인 미디안 족속을 치고 내 나라를 건지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그 임무를 잊지 않고 조심스럽게 물을 핥아 먹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300명은 온통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사명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이 9,700을 떼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9,700을 떼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 즉 내 앞에 있는 사명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 주어진 사명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말씀과 사명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순종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결단코 순종이 불가능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바라보면서 즉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미루고 내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사람, 내 앞에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어떤 좋은 환경이 내 앞에 펼쳐져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런 300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육체들에는 32,000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2,000은 교만과 절망감이고 그것을 우리가 도려내야 될 것이고, 또 9,700은 내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미루는 것,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렇게 남은 300명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300만 남은 자들은 진영으로 들어가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진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교만과 절망을 도려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300만 남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을 버리고 내 안에 절망도 버리고 나의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을 내일로 미루는 것을 버리고 지금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싸웠습니까? 그들은 전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싸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싸우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표준인데 그 말씀을 표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 그들은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표준으로 살아가고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결국은 이 말씀이 표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우리가 자의로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째는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우리 주위에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서 말씀을 해설해 주는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곳곳에 주석들도 많고 또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료들이 말씀을 해설해 주는 자료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경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셨을 때에 우리가 어제 깨우쳐졌던 말씀이 오늘 또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고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내일 또 다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주 철저히 표준으로 삼아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들 자신이 죄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숱하게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너희가 말씀 앞에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다 믿으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이 3번이나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조반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이 정도로 나타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에 그들이 무조건 따라갈 것 같은데 저들은 모두 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미디안과 같은 진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진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진영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 진영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지금 주저하고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본 것처럼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아직까지도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을 저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제일 먼저 떠나고 싶었던 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처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3번씩이나 받고 음식도 같이 먹었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있으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부인하기에는 너무너무 확실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성경이 응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들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눈이 떠져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경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아주 신비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그 신비한 일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경이 깨달아지며 성령의 강한 능력이 우리 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을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렇게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 말마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들에게 불가능한 삶을 그들이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싸고 그들 위해 임하는 신비한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의 삶이 변화된 삶이 그들이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 대신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아무것들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히 멸화시킬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에 온전히 변화된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이 시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Family training for this time to see if she can win an individual Olympic gold. She has worked very hard in the last 4 years to come to this spot to try and win that first gold medal individually.
of the last 8 Olympic gold medals awarded in this sport. Well, who would have thunk it? Laura said all along that if she did that 4th round dive for above 7.5 or 8, a back 2.5 somersault with 1/2 twist. She has the high degree of difficulty. She equals the degree of difficulty of the 2 Chinese in this round at 3.0.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to take a gold medal? Is it going to be good enough? Laura Wilkinson thinks it might be. She's going straight in. She made a... Shooting